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3장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틀과 수양 10만의 틀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모든 게 변했는데 이 4층은 안 변한 것 같아요. 이 4층은 옛날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 모노륨 같은 거 깔았잖아요. 근데 마루 깐 거 외에는 4층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앉아 계시네요. 네. 저는 이곳 여기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의 자랑을 바깥에서 하기 어려운 게 있다면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운동. 새벽 운동. 보통 집에 있으면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나라. 안 일어나라. 그래서 막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다가 겨우 눈 떠서 밥 먹는 둥 마는 둥해서 학교 가기 바쁜데 이곳에선 6시 반부터 약 50분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보면 좀 체력이 있어요. 딱 이 학생들도 보면 이 종아리에 딱 달라요. 요즘은 날씬한 것보다 탄력 있는, 그죠? 탄력 있는 그런 몸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하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고요. 또 바깥에서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독서입니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이거 안 읽는다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으면 책을 웬만한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이 없으면 못 읽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하루에 1시간씩 독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졸업할 때까지 한 150권의 독서는 하고 나가도록, 그게 바깥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못하는 거죠.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일을 네 가지로 나눠 보면, 하나는 아주 중요하면서 급한 일, 급하면서도 중요한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한대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아주 중요하고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맹장이 아프다, 그래서 맹장염이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급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당장 병원 가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데 안 급한 거 있죠. 틀림없이 중요한데 안 급해. 사람들이 이런 걸 대부분 놓쳐버려요. 안 급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운동입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운동 잘 안 하잖아요. 자꾸 미루잖아요. 왜냐하면 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은 안 중요하면서 급한 게 있어요. 안 중요한데 급하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급하지도 않고 안 중요한 거,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인생의 이 결과가 어디서 좌우되느냐 하면, 중요한데 안 급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데 안 급하니까 대부분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고 또 독서예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자연 환경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정자 새로 생긴 거 보셨습니까? 예. 정자, 어떤 학부모가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으면 저렇게 안 지었겠죠. 저렇게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안 했겠죠. 뭔가 사람만 대충 앉으면 되도록 그렇게 했을 건데 학부모가 저 정자를 기증을 해가지고 멋있게 딱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어울리는 장소에 있죠. 이 자연 환경이 너무 좋고요. 또 소나무가요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저 잘 몰랐는데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가 수백 년, 또 어떤 나무는 수천 년 살면서, 그 한 자리에 살면서 병을 이겨내기 위하여 나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있대요. 여러분도 흔히 들어보셨지만 피톤치드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게 많이 나오는 나무가 있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가 편백나무래요. 이게 침엽수 나무 종류에서 주로 나오는데, 편백나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나무가 소나무래요. 근데 이쪽 주변을 다 보면 소나무예요. 야, 이리저리 진짜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옆에 건물을, 이제 학교 건물을 지었습니다. 보이죠, 그죠? 예. 왜 그 자리에 이제 학교 건물이 들어왔냐면, 원래 학교 건물을 지으려고 한 장소는 이 신관 그 옆에 언덕에, 신관에서 저쪽 운동장 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 건물 말고 반대쪽으로 내려가는 그 동산 위에 지으려고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설계를 하다가 옛날 그 지하수 박사님의 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아시죠? 우리가 저기 신관을 짓고 지하수를 팠습니다. 1000m를 팠어요. 100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0m를 더 팠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 이거 지하수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파는 겁니까? 지하수 박사도 있습니까? 예. 그 진작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한번 지하수 목사님이 이 수양관에 오신 거예요. 딱 보더니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물 없는 건 우리도 알아요. 물 있다는 소리 좀 해봐요. 뭐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쭉 보시더니 이 건물 누가 이 자리에 앉혔습니까? 신관은 누가 저기 앉혔습니까? 우리가 앉혔습니다. 거짓말 말고 이거 누가 앉혔습니까? 우리가 앉혔다니까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본관에서 신관, 저쪽 신관으로 혈이 쫙 흐른대요. 여기 진짜 기가 막힌, 풍수시리적으로 기가 막힌 자리에 건물을 앉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관까지 혈이 쫙 뻗었다는 그 이야기가 건물을 저기 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때 지하수 박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혈이 쫙 흐른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우리 애들이 건강하고 또 잠도 잘 자고 잘 자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건물이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너무 딱 어울리는 거예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구나. 저는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석 달 지나면 만 5년이 됩니다. 이제 2012년도에 왔는데 제가 처음 이동 공문이 나기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 이번에 이동하는지 알지?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전혀 모르는데요. 기대감, 두려움 반. 저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국제중학교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운이 다 빠졌어요. 기운이 다 빠지면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확실한 겁니까?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다지 결정적인 거는 공분이 나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건 아니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산 꼭대기에서 뭐 그건 아니지 왜 이런 생각 들고, 제가 그 당시 태안 바닷가에 살았는데 내가 왜 거기서 왜 바닷가에서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막지?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께 쫄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이제 졸라서 이제 이 사태를 모면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한 번만 더 이 태안에서 해수욕 하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알겠지. 내가 한 번 더 그러면 이번에 이동 안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제가 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셨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학생들 데리고 MT를 태안으로 가서 해수욕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응답하긴 했어요. 해수욕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 저처럼 기도할 때 꼬아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 네 기도 들었다 뭐 하나님 이러시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닌데.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뭐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 누가 자식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천부란 말은 하늘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얘가 어릴 때, 뭐 지금도 조금 비슷하지만 어릴 때 뭐 한 5살 이럴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호박, 뭐 당근, 뭐 이런 거 싫어해요. 뭐 파 이런 거 싫어하는데 저는 호박이 맛있는데 얘가 호박을 싫어하는 거예요. 야, 맛있어, 먹어봐. 안 먹어요. 야, 그래도 좀 먹여야 돼 싶어가지고 입 벌려. 이제 딱 이제 그런 얘기할 때는 좀 무게를 잡고 입 벌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무서우니까 입을 딱 벌려요. 그러면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집어서 호박을 넣어줘요. 그럼 딱 호박을 딱 넣어주면 입을 그냥 벌리고 있어요. 그냥 입 다물어 씹어. 그러면 씹는 거야. 진짜 무표정으로 씹어요. 삼켜. 자, 확인. 그럼 제가 이제 젓가락으로 혀를 이제 딱 잡아서 들춰요. 딱 들면 그 안에 호박이 있어요. 놀랍게 그 안에 호박이 있어요. 다시 삼켜. 그때는 이제 인상이 완전 찌그러져 가지고 완전 죽을 인상을 쓰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이제 삼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걸 먹고 아들이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 아들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면 제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는 호박이 네 몸에 좋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들한테 좋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지만 강제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안 좋은 거고 아빠인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인간, 악한 인간이잖아요. 우리 진짜 뭐 대먹지 않은 인간인데도 이런 인간이 내 아들, 딸한테만큼은 해롭게 안 하잖아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한테 나쁜 걸 주겠냐? 그분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악이 없으신 참이신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겠냐? 아니지. 항상 좋은 걸 주셨구나. 내가 예전에 그쪽에서 사역할 때 힘들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지금 두실 때 이곳이 내게 가장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옮기면 그곳이 나에게는 제일 좋은 거구나. 단지 내 눈에 그게 안 좋아 보일 뿐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썩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산을 생각해 봤어요. 이 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다면 이곳이 나한테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곳이야. 내 영혼 가장 좋은 곳이야. 그렇지만 싫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기도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래서 왔습니다. 2012년 3월 달에 이곳에 왔어요. 저는 이제 왔을 때 그 당시 제 아들이 뭐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2학년인데 그쪽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반에 좀 많다 보니까 얘가 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예, 막 산만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전학을 오니까 학교에 이제 전학하러 갔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막 인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리고 제 아들이 시골 오니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뭐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별로 하기 싫어했는데 여기 오니까 사랑받으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뭐 학원이 있습니까? 뭐 태권도장이 있습니까? 뭐 병원이 있습니까? 이 대덕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면민이 됐어요. 면민. 여러분은 시민입니까? 저는 면민. 네, 관길이에 살고 있습니다. 관길이. 근데 제 아들이 너무 학교에서 사랑을 받고 크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크고 그 다음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전교 1등을 해서 장학금 40만 원이 나온대요. 시골 학교는 희한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전교 1등으로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저는 전교 1등을 못 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컨디션 안 좋으면, 아주 안 좋으면 전교 4등, 보통 한 전교 2등, 뭐 아주 좀 컨디션 좋으면 전교 1등. 중요한 건 명수예요. 6학년 전교생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컨디션이 나쁘면 전교 4등 하고요. 아주 컨디션 좋으면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교 1등으로 장학금이 나와요. 그러고 있잖아요. 4명이니까 상은 많은데 상은 있잖아. 뭐 교육장상, 뭔 상, 뭐 농협조합상, 뭔 상, 뭐 상은 많은데 애들은 4명이잖아요. 그럼 돌아가면서 받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받고 또 돌아서 또 받고. 완전 시골 학교에 아주 재밌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적성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한 일주일을 살아봤어요. 답답하고 갑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이상한 거예요. 보름을 지나고 산에 전혀 저 산 밑으로 안 내려갔는데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달 지나니까 이게 내 적성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적성이었구나. 이제 적성을 찾았네.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왕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물론 그 중간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2년 만에 죽었고 다시 그 형제 중에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여호람이 이제 왕이 돼서 딱 보니까 옛날 아버지 때 저 모압하고 전쟁을 했는데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에 져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해마다 뭐 수양 10만의 털, 뭐 그다음 새끼 양 10만의 털 이런 조공을 바치다가 아버지 아합이 딱 세상을 떠나니까 모압이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공을 이제는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저것 봐라,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준비를 하다가 조금 자신이 없었는지 유다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내가 이만저만 해서 모압 왕을 치러 가는데 당신은 나와 함께 가시겠나이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나 당신과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왕이 올라가다가 그 이제 모압을 치러 가다가 에돔 왕을 불러서 세 왕이 이제 같이 모압 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발한 지 7일이 지났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군인도 먹을 물이 없고 데려온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왕의 손에 붙이려 하는도다.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예전에 엘리야가 살아 있을 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 세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저는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상한 거예요. 올라가겠습니까? 예, 올라가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 백성이고 내 말들은 당신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마치 이 그림이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예요. 성령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런 이야기 기억납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야, 내 돈이 네 돈이고 내 지혜가 네 지혜고 이 집이 네 집이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예수님 우리의 슬픔이 당신의 슬픔이 되고 우리의 죄가 당신의 죄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고 당신의 지혜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 말은 내 지혜가 곧 네 지혜야.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야. 나의 거룩함이 너의 거야. 내 의로움이 너의 의로움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과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잖아요. 늘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큰 문제를 만나니까 요람이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왕의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요람은 요람 같은 생각합니다. 그죠? 요람은 요람 같은 생각하고 요사밧은 요사밧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두 종류가 나오죠. 한 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있고, 하나는 땅에서 난 이가 있어요. 땅에서 난 이. 땅에서 난 이는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호람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슬프다, 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난 이제 망할 거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호람이니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한다 그랬습니다. 이 위에서부터 난 이는 우리 본문 성경으로 말하면 요사밧과 같습니다. 요사밧. 그래서 요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느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찾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여호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같은 생각 먼저 해요. 제가 이쪽으로 온다고 얘기 들었을 때, 국제중학교로 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저 같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거기 가지? 제가요 학생들 안 좋아해요. 제가 특히 학생들을 안 좋아하고 무서워해요. 중학생들은 안 좋아하고 고등학생들은 무서워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영어 캠프, 고학년 영어 캠프를 한번 갔어요. 근데 화장실을 보니까 이상하게 막 붙어 있어요. 화장실 타일에 막 천장이 타일에 막 높은데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막 이 두루마리 휴지 막 뽑아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딱 던지면 딱 달라붙잖아요. 그거 재밌다고 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이야, 저것들이 인간이냐 벌레냐, 저 상종하면 저 재미 하나도 없을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학생들이 중학생이거든요. 난 중학생 싫어해. 내가 어떻게 거기 가? 나 진짜 안 좋은데. 이 마음이 여호람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니까. 그죠? 나 같은 생각 해야지 뭐. 나 예수님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생각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거지 요람이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주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왜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겠습니까? 제가 연상을 해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막 그래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그냥. 도대체 그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박옥수 목사님께서 나환자촌 집회 가실 때 간증을 자주 하시잖아요. 이제 집회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나환자들이 고름이 흐르는 손으로 계란을 까서 먹으라고 주는데 그 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무슨 그런 일이 있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혼자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실 때 그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셨대요. 만약에 진짜 나한테 고름이 흐르는 손으로 달걀을 까서 먹으라고 주면 그걸 먹어야 되나? 나 환자의 고름이 묻은 걸 내가 먹어야 되나? 잠은 어떻게 자자고 할까? 식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 막 이러면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막 일어났대요. 그게 여호람의, 그죠? 여호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 게 막 일어나는데 기도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떠올랐다잖아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기도하시는데 느닷없이 그 말씀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우리 주님도 그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도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뭐라고 나환자촌에 집회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주저할까? 그러면서 그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싹 없어졌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그 생각을 도대체 왜 하신 겁니까? 그게 왜 나는 겁니까? 바로 그건 여호사밧의 생각이에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모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내고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10월 달에 강동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올 초에 이제 집회 일정이 발표나면서 보니까 제가 강동 집회의 강사로 돼 있는 거예요. 강동, 와, 나 서울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나 서울 안 좋아하는데. 근데 강동, 강동에 목사님 누구시지? 또 생각해 보니까 허인수 목사님인 거예요. 그 당시에. 허인수 목사님은 누구지? 건강과 믿음? 건강과 믿음? 내가 거기 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듣겠습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네요.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저기 믿음에, 주님 막 믿음 하시는 저 교회에, 믿음의 종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내가 간다.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시골에 말이죠. 한 사람 한 4명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강사하는 거 좋은데. 왜 또 내 이름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내 이름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그 강동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집회 날짜하고 이제 어떻게 오라고 이제 전화 받고 난 뒤부터 이제 점점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괜히 갔다가 믿음 없는 거 다 뽀록나. 이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 목사님이 제가 다 잘해놨는데 괜히 뭐 내 말씀 뭐 들을 거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거는 요람이죠, 그죠? 예, 요람입니다. 그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나는 왜 그 생각하지?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감사한 건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깨워줘요. 이제 그 집회를 앞두고 이제 마음을 못 잡고 있는데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홍석 전도사님 그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술 주정뱅이 가 전도사님이 됐잖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교제하신 그 내용, 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럼 형제, 자네 온전해, 온전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경이 맞아, 자네 생각이 맞아, 형제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자네 보고 의롭다고 했다, 형제 보고 의롭다고 했다. 그러면 형제는 의로워, 의롭지 않아, 온전해, 온전치 않아, 온전하지 않습니다. 막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온전합니다. 그 스토리잖아요, 그죠? 예, 그 스토리.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있느냐? 성경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또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은 그래. 근데 나는 지금 술을 마시고 지금까지 뭐 하나님과 거의 상관없이 살았는데 내가 온전한가? 근데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하니까 온전하구나.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잘 못 전해도 온전해. 그렇지. 말씀 전해도 온전해. 말씀 신령 안 해도 온전해. 그렇지. 못 깨달아도 온전해. 교제가 잘 안 돼도 온전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래도 온전해. 그 복음을 거꾸로 전해가지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거 온전하지 않는 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복음도 거꾸로 전하고. 그래도 성경은 똑같이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 온전해. 그래, 나는 퍼펙트한 강사야. 영어로 온전하다가 perfect 알죠? 퍼펙트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에 퍼펙트 강사 나가신다. 딱 맞는 거예요. 나 말고 강사가 없는. 아니, 당연히 그 교회에는 퍼펙트 강사가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퍼펙트 강사가 돼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퍼펙트한 강사를 보고 계십니다. 퍼펙트 강사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저런 식구나. 혹시 저한테 항의하고 싶은 분 계시면 히브리서 10장 14절로 가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고 그쪽 가서 따지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퍼펙트 강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 해도 할 수 없어요. 따질 사람은 저쪽 가서 따지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왜 일어나느냐? 한 번은요, 제가 광주에 있을 텐데 광주에 이제 부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에, 그 광주 교회에 이제 좀 뭐 신앙 훈련 받으러 오신 이제 전도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다리를 좀 다쳤어요. 발을 다쳤는데 발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겠다 이제 싶어가지고 이제 차를 보니까 차가 없는데 이제 식당 쪽에,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있어요. 그 승용차를 이제 열쇠를 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 정형외과로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전도사님 그 검진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님한테 부엌을 책임지고 있는 그 주방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혹시 전도사님이 부엌에 차 가지고 갔습니까? 아, 예, 그거 차 타고 지금 병원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3시에 장을 보려고 다 계획하고 자매들 왔는데 차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어쩝니까? 아니,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지.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하면 빨리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물론 뭐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안 좋아. 그럼 뭐 제가 뭐 잘한 게 없으니까 끊었어요. 끊고 열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내가 그래서 갖다 준다. 그러면서 차를 전사님 여기 계십시오. 내가 다른 차 가져올게요. 하면서 운전해 가면서 씩씩거리면서 만약에 내가 끌고 안 오고 이거 담임 목사님이 끌고 왔어도 이런 식으로 했겠나? 내니까 이런 식으로 했지. 내가 돌려주고 만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여호람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예? 이렇게 하고 막 씩씩거리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광주 오기 전에 그 전에 차를 하나 타려고 해도 은혜를 얻어서 그렇게 탔는데 네가 벌써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이제 이런 마음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들었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은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싸움을 한대요. 부부지간에 막 싸움을 한대요. 했는데 싸우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안대요. 그럴 때 있죠, 그죠? 내가 싸움을 하긴 하지만 내가 지금 틀렸다는 걸 아는데 끊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럴 때 내가 틀렸네.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주인인데 마음의 자존심이 주인이다 보니까 자존심. 예수님은 불편해도 내 자존심이 지금 허락을 안 하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입으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 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숨기는 거지 예수님을 숨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내가 내 자존심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텐데 싶어가지고 신호대기 중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 전화를 하니까 전도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 아시네요? 알죠? 좀 전하고는 사뭇 완전 지금 다른 분위기.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한테 막 쏘아붙이고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자매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자매님한테 미리 부엌에 스케줄을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차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생각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자매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잘했습니까? 예, 잘했대요. 자매님 미안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자매 아니 뭘요? 미안한 거 아닌데 그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 하니까 더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끊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부인하게 해주셨구나. 나는 원래 그런 소리 못 하거든요. 원래 그런 소리 잘 못해요. 뻣뻣하기 때문에. 근데 부인해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오래 있진 않았지만 그 자매님이 그 이후로 항상 저에게 깍듯이 대우해 주셨고 항상 제 말을 잘 따라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자매님 마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생각이 왜 나느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몰라요. 생각 없이 지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한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대요.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가진 게 뭐죠? 보배입니다. 보배. 그 우리에게 없는 건 뭐죠? 능력입니다. 능력. 성경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에게 없는 것은 능력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그 보배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보배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요람 같은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막 자신을 괴로워하잖아요.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능력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싸운 적이 많지만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여보, 난 당신이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절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네. 여러분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늘 하네. 당신은 내 얘기 말면 할 얘기 없지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네. 제가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집 아니다. 사택은 누구라도 언제 불시에 올 수 있으니까 난 좀 가지런하게, 좀 정돈히
잘 됐으면 좋겠고 당신이 좀 더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겸손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미안한데 내가 좀 잘 안 된다.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라. 나도 좀 열심히 해볼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럴 리가 없죠. 네. 제가 그렇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딱 보더니 당신도 나와 다를 거 없거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신도 나와 다를 게 없거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말문이 막힌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정의를 알았어요. 기가 막힌다는 얘기도 그때 알았어요. 이게 말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니. 365일 중에 360일은 제 아내는 제가 몇 시에 일어난지 몰라요. 그 얘기를 다시 정상적으로 하면 제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일어나는 시간부터 다른데 뭐 내가 다를 게 없다니. 내가 말이 막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얘기하는데 당신도 복음에 게으르잖아. 복음에 마음 없잖아. 갑자기 그것도 복음 얘기를 딱 꺼낸 거예요. 안 하고 있는데 복음에 마음 없잖아. 복음에 게으르잖아 하니까 그건 맞지. 괜히 이제 말 꺼내가지고 제가 그날 그냥 그래도 끝까지 큰 소리 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잘 자더라고요. 저는 치명상을 입었어요. 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저는 머리를 상했어요. 그때. 저는 발꿈치를 공격했고 저는 머리 맞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도사인데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목사님처럼 저렇게 막 복음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밥도 안 먹어도 되고 막 나는 그렇지도 않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마음 알면은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잠 못 자고 있는데 제 아내는 잘 자요. 하여튼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보배에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거 아니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배에게 있습니다. 보배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겐 없다고 했어요. 나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생각도 없고, 그죠? 성경이 주를 섬기는 게 즐겁다. 그건 예수님이 그렇지. 나야 좀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난 거예요. 여호람이 요람 같은 생각하는 거고, 여호람과 함께 동행했던 요사밧이 늘 여호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갔고 그 요사밧을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복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을 떠올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종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령,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자주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실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배가 있습니다. 이 보배는 능력을 가진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보배를 바라보고 또 담대하게 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수양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